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축구 선수들 본인조차도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강 고지에 우리나라가 올랐습니다. 당시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는 국민의 영웅이 되었고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히딩크 감독이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 준비 기간 동안에 평가전이 여러 번 있었는데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5대0,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5대0, 그래서 그의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예선전을 통과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5대0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강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신경 써서 훈련시킨 것은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이 체력이 있어야 90분을 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체력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육상 선수 체력을 요구합니다. 수영 선수 체력이 있어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 골프 치는 것이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아주 싼 값에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저도 골프를 쳐봤습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뒷뜰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뜰에서 누가 주워온 골프채와 골프공 가지고 골프를 쳐봤는데 이 골프를 치려고 체력을 요구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지만 그 걷는 것도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격이 있습니다. 양궁이 있습니다. 서서 하니까 별로 체력 안 들겠지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양궁이나 사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이 되는 신앙의 기초 체력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제목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 체력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기도 체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죄의 문제와 싸울 때 기도 체력이 없으면 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기도 체력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무엇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섬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가 없는 모든 것들은 사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육신의 질병과 다릅니다.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허리 디스크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아마 한 6, 7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의 신호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전부터 이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디스크의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혜석 선교사님께서 디스크 치료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기초 체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이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운동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은 다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영적인 질병은 신호가 오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해서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오늘 운동하지 않고 내일 운동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쭉 이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았던 기초 체력이 어느새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이 체력이란 것은 지속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해야만 체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인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로 바쁩니다. 공부로 바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쉬고 싶습니다. 힘이 들어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볼 거 참으로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즐기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빴던 우리의 어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바빴던 그 시간들이 과연 기도를 뒤로 미룰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지나치거나 마음으로만 그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골방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는 그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엄마를 구타하고 욕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가 없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답답하다. 가끔 보면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제가 몇 번 봐왔거든요. 그 이유가 그 아들 때문이었고 기도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글을 배우죠. 요즘은 미리 다 유치원 때 글을 배우고 들어가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칠판에다가 이름 석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을 배웁니다. 산수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선생님은 날리지,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가르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요. 성경을 펴놓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다,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는 부모가 성경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만 가르치면 그것은 반쪽짜리 가르침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 펴놓고 기도의 ABC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 골방을 찾아가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행하는 그 기도를 경험하여 배운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 삶으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 요청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의 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요청 같아요. 가장 위대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부탁 많이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주의 오른편에 가장 높은 곳에 저를 세워 앉게 해주세요. 누가 큰 자냐,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던 제자들이 오늘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 요청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위대한 기도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오늘 이 단어, 이 짧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하는 예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8장 내용입니다. 3년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즉, 너희는 너희 신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나의 신 여호와께 기도하겠노라.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진 겁니다. 바알 선자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자 400명이 열심히 바알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숙축한 후에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를 니네로 보냈어요. 니네로 가는 대신에 그가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의 선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들은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대상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어제 아내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인 시그널에 나온 다큐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시그널이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91세고요.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는데 딸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노모를 두고 있고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정신지체가 있고 딸은 암 판정을 받고 아들은 정신지체가 있고 완전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많은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방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정신지체가 있는 이 아들이 벽지를 다 뜯어내고 장판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문만 열리면 뛰쳐나가서 동네 밖으로 막 뛰쳐다닙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 다 뛰쳐다니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방 안에는 오물로 넘쳐납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먹을 것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방으로 살짝 들어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아들에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 주더랍니다. 참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 방 안에서 그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그 아들에게 가서 이불 하나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쳐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배워서 되는 것입니까? 저도 부모이고 여러분도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후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ABC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학위과정 아무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 본능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본능을 지니신 분이세요. 바로 그 사랑의 본능이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가는 상상이에요. 여기저기 전시된 작품들을 보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나리자 앞에 서서 감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나 부족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 보이세요? 눈썹이 부족해 보이시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원래는 눈썹이 있었는데 이게 좀 오래되면서 이게 흐려진 듯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눈썹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유, 눈썹이 없으니까 참 사람 보기가 그러네.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붓하고 물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저기다가 이렇게 눈썹을 새겨 놓았습니다. 새겨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모나리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작품에 모나리자의 눈썹을 새겨 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 완벽한 작품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완벽한 작품인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기독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야에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양치기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양치기 언덕에 보면 집을 나가버린 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문을 열어놓아요. 그래서 딸이 혹이라도 찾아오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과 텔레비전
그리고 기도, 이 둘과의 싸움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5대 0으로 인터넷이 항상 기도를 이기고 텔레비전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이겨버리는 그런 싸움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패배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면 이제는 전환점이 되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기초 체력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제 육체적인 체력이 지금은 채 5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축구를 하라면,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가서 경기장에서 뛰라면 5분이 아니라 아마 2분도 제대로 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는 사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때는 야생마라고 불렸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할프 마라톤 20km를 달리는 그 할프 마라톤에서 제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휴가증을 받아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뛰라면 못 뜁니다. 5분도 못 뛰고 아마 2, 3분 겨우 뛸까 싶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체력 훈련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뛰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체력이 여러분 지금 몇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1분의 기도 체력, 어떤 분들은 3분의 기도 체력, 어떤 분들은 20분, 어떤 분은 2시간의 기도 체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것도 체력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1분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갈증을 주셔요. 1분을 5분으로 늘리고 싶은 갈급함을 주십니다. 5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20분으로 늘어요. 20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1시간으로 늘어나게 돼요.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1시간 기도의 시작은 1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60초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터넷보다, 텔레비전보다, 드라마보다 1분 기도를 매일매일 앞서서 하리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놀래요. 사단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부터 1분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네 하면서 사단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그 1분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바쁘게 시킬 수도 있어요. 바쁜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그 생각으로 잡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평상시 말을 걸지 않던 아들이 와가지고 말 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작정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오늘 1분 기도한다. 나는 반드시 오늘부터 5분 기도한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것의 지속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